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실제로 행하신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인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삼위의 이름으로 베푸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와 연합하여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푸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부탁하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어느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매주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우리 교회는 봄과 가을 두 차례씩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능한 자주 성찬을 베푸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만 또 이 교회가 베푸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왜 성찬 예식을 베푸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제일 먼저는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27절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원어로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아버지께.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감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받으면서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하신 일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몫 제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요구하셨죠?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자식 중에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세에 사라의 태가 끊어진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내 생명의 분신같이 아끼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분신까지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칠 정도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자식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독자 아들도 내어주신 사랑이라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26절 27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아시잖아요. 떡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로 주님의 몸입니다. 잔은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 언약의 피입니다. 유명한 그 교분 성 어거스틴이 말하길 교회에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 또 다른 하나는 보이는 말씀 성찬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아니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찬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시고 찢어지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를 잔을 마시고 그 포도주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낌으로 실제로 그 사랑이 어떠함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잔이 포도주가 내 안에 몸속으로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속삭여서 흘리신 보혈이구나. 감격하는 마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살찌시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사랑에 감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이 성찬을 받는다면 이 성찬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기는 1년에 2차례 있는 이 성찬 예식이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받지 마세요. 내가 먹는 이 떡, 내가 받는 이 잔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바로 아시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십자가상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가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연합과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어로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하죠. 로드 서플이라고 하지만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이 세례를 받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었음을, 하나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커뮤니언,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와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 시간.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찬.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그러면 왜 이 성찬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야 합니까? 성찬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다는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믿으세요. 나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찬을 받고 이제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도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 동떨어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정말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과 연합된 친밀한 교제에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지금 분리되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모 어르신이 이런 말을 했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는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이룹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두 축이죠.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늘 주님과 교통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주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한 주간이 168시간에 한 주간 살면서 한 구절의 말씀도 읽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내고 산다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연합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딱 돼서 교회 와서만 하나님,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성찬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나와 연합되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1년 365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다음으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의 커뮤니언, 연합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어요. 우리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들을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가족이라지 않잖아요. 전씨, 박씨, 이씨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혈육계 그런 건도 참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육신의 혈육보다 더 진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느껴보실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같은 가족이지만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고 영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 가까워지지가 않네.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모든 혈육의 관계, 우리 인간관계는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다 끝나요. 아멘. 죽으면 끝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죽으면 끝나요. 근데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 예수의 피를 나눈 성도의 관계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9절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자, 주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고 장차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을 베푸는 이 자리는
이 성찬식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미리 예표로 보여주세요. 누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생뿐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우리는 함께 받아 한 몸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어떻게 시기하며 분쟁하며 다툴 수 있고 어떻게 서로 남남처럼 원수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얼굴을 피하고 지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저리 들어오면 피해서 이리 갑니다. 안 보여요. 어떻게 한 교회 안에 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성도의 얼굴을 피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 한 가족인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 어떻게 원수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건석이요, 장차 하늘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어떻게 원수같이 지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임종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확인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예수를 정말 믿는가?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게 합니다. 그 확신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천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케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아직도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한 맺힌 채로 갈 수 있는가? 관계를 회복하는가? 가족을 부르고 생각나는 사람을 다 불러갔고 죽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서 다 이렇게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들. 아멘. 오늘 성찬식 마치고 가셔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불화하고 맺힌 관계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게 부셔야 돼요. 그래야 성찬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여기서 그 떡을 떼기 전에 그때 하는 의식이 뭔가 하면 옆에 하는 성도들끼리 그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이렇게 입을 맞춰요. 이게 입맞춤을 그 평화의 키스라, 키스 오브 피스. 이게 입을 맞추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가족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볼 맞추고 한번 키스해볼까요? 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손잡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을 받기 전에 또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이, 먼저는 회개하자는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을 받을 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구속하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불화하며 서로 원수같이 지내는 관계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우리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그런 자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화목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